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 원어를 그대로 풀면은 기본적으로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갖죠. 창 던지는 자. 그게 원어에 대한 어원을 살피면 어떤 의미냐면 네가 죽으면 심판에 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사람, 고대 시대에 창 던지는 사람은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의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멀리서부터 창을 던져서 적을 쓰러뜨리는, 특별히 저게 중요한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러뜨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저격수 비슷한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 던지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이에요. 전쟁은 증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이 끝난다고요. 이 모두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모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그죠? 그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오랫동안 살려 놓으셨어요. 왜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가능한 한 미루서 가장 이 사람을 늦게까지 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가 지으신 세상과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두신 거죠. 그렇죠?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고 해서 손자를 낳았어요. 그 손자 이름이 뭐예요? 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났죠? 무두셀라가 죽은 뒤에 몇 세 때 무두셀라가 죽은 뒤에 홍수가 났어요? 그거 맞는 얘기인데 몇 세 때라고 그래요? 기억하기를 300살? 600세 때 이 홍수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노아가 몇 살 때? 600세 때. 그러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모두셀라 나이가 그때 몇 세? 969세. 969세. 600세에서 969세를 빼면 369. 369. 이게 뭐예요? 369. 1년 365일. 이게 369가 뭐예요? 969 빼기 600 그러면은 369잖아요. 이 369가 뭐예요? 369가 뭐? 세배. 이게 뭐냐고 969. 그러니까 969세가 무두셀라가 산 날, 그죠? 600세가 노아가 홍수가 난 날. 이 369세는 뭐예요? 369 뭐예요? 홍수가 나서 마른 풀이 나는. 노아가 태어난 날. 맞아요? 노아가 태어난 해. 그죠? 노아가 300,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태어난 이날에 369세고, 그리고 그 아들, 그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잖아요. 라멕은 몇 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182세 때 아들을 낳았죠. 182세. 그러면 몇 세? 답하면? 몇 세? 5, 1. 그냥 얘기하지
어쨌든 오늘 본론을 얘기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369세에 아들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이 홍수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69세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세월들이 몇 세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몇 세 동안 산다고요? 남은 세월이 그들이 남은 세월이 몇 세라고 그랬죠? 1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20년 동안에 이제 그들이 살아갈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를 내리실 건데 그들이 몇 년 동안에 120년 동안의 시간들을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120년 동안에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뭘 해요? 방주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뭘 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노아가 다른 짓은 한 거 없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의식 속에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홍수라는 개념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비란 개념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개념도 없었고 홍수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당시에 비는 내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환경과는 달리 비는 내리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식물들이 자라고 먹고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그렇죠? 해가 뜨면은 이슬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이제 동식물들이 자라나고 이런 환경에서 비가 오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비라는 개념들이 없었죠. 큰 비가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사실, 땅에 샘이 터진다는 사실들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형편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돌았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제가 돌았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20년 동안의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뭘 얘기했겠어요? 사람들에게. 이 방주 다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 내린대.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 라는 거죠. 그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였을까요? 매달렸던 것들?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처럼, 그렇죠.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에 몰두했어요. 그게 뭘 어때서? 하나님 없이 일상이잖아요, 일상. 네, 일상을 그쵸, 일상이잖아요, 일상.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요? 그런 개념은 적어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전부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한다거나 알려고 한다거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동행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는 그들에게는 적어도 없었던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순국하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들을 도모해가고,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도록 초청해가고 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적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은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지나치게 치중하는 형태로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겹쳐서 예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홍수 얘기들은
창세기 6장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홍수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홍수가 지구상에 있어서 온 세계를 물에 잠기게 하고 그 속에 살아있는 모든 식물, 동물들과 사람들을 다 잠기게 했다, 다 멸망시켰다 라는 얘기들을 고대 설화 가운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무려 300편이나 가까운 정도의 그 서사시들, 고대 서사시들이 노아 홍수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뭐냐면 고대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서사시인데, 이게 모세가 쓴 거 맞죠? 창세기를.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데 이 창세기를 쓴 것에 비해서 무려 400년이나 먼저 이 고대 길가메시 서사시가 기록된 거예요.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 400년 전에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고대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 창세기, 노아의 얘기를 따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쓰여진 게 오리지널이에요. 나중에 쓰여진 게 오리지널이에요. 먼저. 똑같은 얘기라면. 먼저 쓰여진. 당연하잖아요. 먼저 쓴 게 오리지널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면.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대 수메르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사시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서사시 속에서도 그 얘기들이 또 나오거든요.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런 어떤 그 고대 서사시들 가운데에서는 홍수 얘기와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그 홍수를 다루고 있는 서사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그 얘기들이 비슷비슷해요. 신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홍수를 결정하고 홍수를 내리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이 그 서사시에 나오는 그 등장 주인공들에게 그 홍수 사건을 미리 알려줘서 방주를 짓게 했다는 얘기라든지, 그리고 그 주인공, 그러니까 그 서사시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구원을 받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되고 말았다든지,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뭐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똑같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보면 홍수 얘기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홍수 얘기가 너무 똑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창세기가 기록되기도 400년이나 전에 먼저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리구나. 아무 생각도 안 드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얘기가 들으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데렐라도 전 세계 300편 이상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신데렐라 얘기는. 네네. 백설공주 얘기도. 예, 귀중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창세기 얘기가 혹시 지어낸 얘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혹시 드세요? 아니 진리니까. 아니면은 이야기가 많구나. 고대 바벨론의 서사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안 그래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들었던 얘기들을 창세기 기록해 놓은 걸까? 라는 생각 혹시 드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지었고 뭐가 어떻든 뭐가 상관없이 홍수 얘기가 어떻다는 얘기죠?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다 고대 사람들에게 넉넉히 다 알려졌다는 사실. 그렇죠? 알려졌다는 사실이고, 또 그것들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보인다는 거죠.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것들이 문자들이 발명이 되고, 그리고 쓸 종이 같은 것들이, 토판이나 종이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되니까
그것들이 판에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그 서사시의 내용들이 창세기 기사하고 똑같다는 사실들을 제껴놓고라도 적어도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그냥 설화로 그냥 꾸며낸 얘기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것이 홍수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노아나 그리고 그의 아들 셈이나 함이나 야벳 이 세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길이길이 이제 후손에게 보존되기를 원했고, 또 그래서 지금 창세기 오늘 6장에 이르기까지 6장, 7장, 8장, 9장 여기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죠. 자, 그런데 홍수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노아의 방주 그 얘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것, 그리고 이 홍수 사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들, 이건 제가 과거에 창세기를 얘기를 할 때 간략하게나마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왜 홍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같이 겹쳐지는 그러한 얘기들이고, 그것이 이제 동일한 주제로서 선지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아니면 신약의 복음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예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던 약속하신 때가 노아가 600살 되는 때에 이제 홍수가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페르 나무를 가지고 이제 방주를 짓도록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에요. 그들의 생명이 목숨이 120년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그때 당시에 120년으로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 이후 사람들도 120년 이상씩 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노아랬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노아의 아버지 데라는 20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0년이 넘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185세를 살았고, 그리고 이삭도 그거보다는 192세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20년의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까라고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임할 거야,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시작해서 홍수가 내릴 때까지가 120년. 그때까지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합니다.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가 이 땅의 멸망 심판을 얘기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하셨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라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다? 의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안에, 거룩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었죠? 노아 말고 누구? 에녹이라는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인물이 있어요. 2명 있죠. 그렇죠? 에녹하고 또 누구 있죠?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는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때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안 힘들었나? 조금 힘들게 올라갔죠. 그가 뭘 타고 올라갔어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아니고 옛날에는 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교과서가 바뀐 게 아니고 이해가 바뀐 거죠.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회리 바람을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토네이도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아닌가? 맞잖아요. 회리 바람 타고 왔으니까 토네이도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쉬운 승차는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키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하시죠. 성경에서 물 혹은 바다 이것들은 다 뭘 상징을 하냐면 죽음, 죄, 저주,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20절 그러나 이는 성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자, 바다는 죄악을 솟구쳐내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51장 41절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선물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가 뭐였어요? 바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죽음, 저주, 심판 이런 것들, 죄악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 구절 더 볼게요. 미가서 7장 19절. 제가 미가서를 왜 찾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별로 찾을 일들이 없어서 찾게 해요.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달러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죄가 심판을 당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물, 바다, 홍수 이런 것들은 죄악된 세상과 그 죄악된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홍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주를 붓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다시금 재창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한 가족을 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렇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몇 사람? 몇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 몇 사람? 8사람, 8명, 그죠? 8명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배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직사각형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가로가 133, 그렇죠? 세로가 72, 그리고 높이가 아마 30인가 그쯤 될 거예요. 그쯤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큰 상자 같은 높이가 13이구나. 33이야. 32가 아니고 13. 그 정도 되는 직사각형 정도 되는
그런 상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또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따라서 죽게 될 운명이잖아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 누가? 요게벳. 성경을 우리 같이 좀 읽읍시다. 성경을 좀 읽읍시다. 요게벳이 그를 죽이기를 원치 않아서 상자를 만들죠. 그죠? 갈대로 엮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엽청을 칠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엽청을 칠해서 아이를 놓게 되죠. 그때 이 갈대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날 당시에 그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함들을 보고서 이제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는 모두 다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남자아이거든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 말을 듣지 않고 역청으로 이제 칠하는 상자를 두고 이제 나일강으로 아이를 떠나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아이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노아처럼 그 테바를 타고서 뭘 면하게 된 거죠? 죽음의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요. 그렇죠?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한편으로는 죽음 가운데,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 인물로서 모세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자신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더불어서 자신의 품속에서 어떤 이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죠?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구원자. 우리가 모세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모세는 구원자로서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가 누구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죠. 물 가운데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물 가운데서 건져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건들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홍해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건들을 뭐로 표현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떤 의미죠? 헌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구원받은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맞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과정들을 거쳐서 노아의 홍수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들 8가족을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을 다시금 이제 그 방주 밖으로 끄집어내시는데,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시는데, 그 끄집어내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하나 더 찾아볼게요. 9장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얘기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딱 생각나야 되는데 아담과 아담에게 하신 땅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피조된 세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백성, 그 피조물들을, 그 동물들을 다 끄집어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살리시고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창조하신 거죠.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재창조된 노아는 옛 노아 그대로예요? 아니면 재창조된 인간으로서 노아예요? 재창조된 인간으로서 노아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죠.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들을 통해서 재창조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모세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이 테바라는 갈대 광줄 속에서 구원을 받은, 그죠? 그때 당시 히브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또 다른 누구 히브리 사람들을 그의 품에 안고 다시금 물속에서 구원을 얻은 재창조가 된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예요. 자, 이 두 개의 역할들을 딱 겹쳐보면 노아가 스스로가 건짐을 받고 또 누군가를 건지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그 사역들을 보게 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군대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그 14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얘기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려 1600년 전이나 되는 전에 왔던 선지자 모세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곧 올 건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 모세와 똑같이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안에 품고 다시금 구원으로 나오는 선지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죠? 죽으셨죠? 그
그렇죠?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혼자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우리와 같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품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부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홍해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품고 그들을 구출해낸 이 모세가 바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분명하게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소속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서 베세다로 가려 하시고 맞나요? 네, 52절까지 읽어주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되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묻었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보게 되면 이 사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사건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 나오고 그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 나오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얘기들 사이에 무리를 걷는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껴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서로 무관한 얘기들이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병이의 기적의 얘기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시는 거죠? 스스로? 그가 떡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가 떡이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디? 어디? 빈들, 광야. 그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뭘 연상시킬 수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사건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는 그 얘기들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겹쳐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뭐하고 겹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가지고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그 율법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제자들에게 설파하시는 겹치죠. 마찬가지로 오병이의 기적도 그냥
굶주린 유대인들을 먹이는 사건이 아니고 모세가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의 역할들을 똑같이 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18장에 나타나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만나를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아까 물 위를 걷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자연을 거스르는 분, 자연의 어떤 이치를 극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던 이 오병이의 사건과 물 위를 걷는 사건들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오병이의 기적 사건들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물 위를 걷는 사건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공급자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사건이잖아요. 이 오병이의 사건이.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기를 원해요? 왕으로 삼기를 원해요. 왜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오병이의 사건들의 진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였었냐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무리를 걷는 사건들과 똑같은 얘기인지 오늘 다 얘기 못하겠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일단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어쨌든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이지만 허물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참 사랑과 그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은 사실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어 마땅하지만 영원한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바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은 것들이나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생존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마치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리고 누구처럼?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과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왔다는 사실들을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또한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를 쫓아가는 길들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과 인애와 그 사람들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들을 설명해낼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아까 창세기 9장에서 얘기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들을 우리가 받드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복이 누구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명들을 받은 우리로서 마땅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한 사람의 에녹으로서, 한 사람의 노아로서, 한 사람의 예수, 작은 예수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